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이 말씀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및 골수까지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전하는 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사람의 말로 이 말씀을 듣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올해 여러분 보시듯이 우리 교회 오른쪽에 올 한 해 표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지난주 첫 주에 저희들이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 주일 전한 말씀도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초등생들에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계시록하면 묵시록이다 해서 장래 세계 종말에 관한 예언서이다라고 하는 것쯤은 불신자들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계시록하면 두렵고 무서운 책이고 어려운 책이고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시록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목회를 이곳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적도 있고 제 교수가 영어로 쓴 그 책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교회에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 연초에 이 7 교회 소아시아에 언급된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7개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장, 2장,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보았던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사도 요한 당시에 그가 보았던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기억하십시오. 4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우리의 지금 시대에서부터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추후 1세기가 지나갈 무렵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부터는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되어질 일들,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간략히 언급해 드린 것처럼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일,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현재 사도 요한이 당시에 보았던 7 교회의 상황들을 3장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곱 교회의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기억하시고 이제 4장부터 드디어 세계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기억만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 맥카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말세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인데 Because the time is near 이 책에서 발췌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해석 방법이 제가 주보에 언급해 드렸는데 이것은 존 맥카서 목사가 메가더 장군의 후손입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목회라는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사인데요. 우리랑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성경 교리는 같은 믿음을 지닌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을 언급해 두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견해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견해. 첫 번째는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이 과거주의 해석은 주후 70년경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거기에 발생됐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난을 가고 임산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은 이미 과거 주후 70년에 끝났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끝난 책이다라고 보는 게 과거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틀린 거죠. 두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교회 역사 개관으로 보면서 박해와 환란의 여러 시기들을 기술하는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미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올바른 해석 방법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주의 해석. 말 그대로 이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이 또한 올바르지 않은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이상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 악과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 이 전쟁들을 비문자적이다라는 의미는 실제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전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방법이 이상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까지는 다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방법, 우리 근본주의 침례 교도들이 믿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은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특별히 4장부터 22장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분명히 발생할 사건이다. 이 미래에 관한 사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이고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해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이 해석 방법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가 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안 다녀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천년주의가 뭔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는 뭔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도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세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다 설명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시작부터 이 세계 역사의 종말인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계 역사는 이제 거의 끝이 나게 되는데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호수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평행선상에서 본 세계 역사인데요. 여러분, 구약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실 때부터 그때 우리가 말하기를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점으로 AD와 BC가 나눠지잖아요. 구약과 신약. 기원 전후가 나눠진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한날 분명히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으로 먼저 오시게 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는다. 이것이 우리 세대주의 침례 교도들이 믿는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다른 말로 환난 전에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7년이 끝마치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공중에서는 동일한 시간이지만 공중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7년이 끝마치면 예수님께서 땅으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구원받은 모든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는 천년왕국 이 사건을 전천년설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끝마치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실제로 천년왕국의 시대를 시작한다. 이것을 믿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전천년설이다. 근데 1번부터 3번까지 아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천년왕국이 뒤에 오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시게 된다. 재림하게 된다라고 믿게 되고 아니면 천년왕국이라는 자체는 아예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믿게 되는 거.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비유로 은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믿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7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이고 이 7교회는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에 세워졌던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리면 우리 아시아와 중동과 그리고 유럽이 만나는 유라시아가 만나는 그쪽에 이스탄불이 해협만 건너가면 저기 가봤어요. 저는 건너가면 유럽이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터키 가보셨죠? 튀르키예 가보셨죠? 성지순례 터키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그 네모난 그 붉은색 점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곳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존재했었던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 위치를 튀르키예 서남부 지역에 제가 이렇게 박스로 표시한 곳입니다. 자, 7교회를 다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를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여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나머지 6교회를 개척했다.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세워졌고 나머지 6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인데 실존하는 교회다. 이것은 상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그냥 비유 속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7교회의 모습들을 다 매번마다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교회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예배당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 반모섬이라고 제가 붉게 동그랗게 크게 했는데 그 빨간 점, 동그란 섬자 바로 옆에가 반모섬입니다. 여기는 독특하게 터키 영토가 아니라 그리스 영토입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아주 오래전에 반모섬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반모섬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성지순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대부분 포함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려면 오고 가는 일정이 시간 걸려서 터키는 방문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반모섬 가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 반모섬을 방문했을 때 굉장한 감동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특별히 13장 바다를 보니 그 바다 속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 장소에 가서 보았을 때 동굴에서 직접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생각하며 13장을 보할 때 굉장한 감동이 있었고 이 사도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바닷가 그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냈는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하게 되는데 바로 이 2장 3장의 7개의 교회를 우리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2장 3장의 내용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원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기록했는데, 인간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7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7교회 편지를 보낸 것은 사도 요한이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자, 그러면 이 서신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원래 발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이 서신서, 요한계시록, 서신서가 아니고 예언서, 특별히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보낸 이 교회 7교회 보낸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7교회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처음 교회는 에베소,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2장 3장의 수신자들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수신자들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장 1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니, 이 편지를 천사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실제로 천사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메신저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천사는 헬라어로 보면 사실 천사입니다. 에인젤, 앙겔로스, 헬라어로.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천사는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 천사가 아니라 이 7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목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회자들에게 이 7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신의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 인간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1차의 수신자들은 당시에 살았던 이 사도 요한 시대의 7교회들의 성도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확대하면 오늘 이 시대까지 이제 이 4장부터 22장까지 말세되어질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수신자는 1차적으로 7교회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후반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즉 목사들에게, 7교회 목사들에게 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경고성, 칭찬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자, 그러면 1절 하반절을 또 보시면은 이 발신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 7별은 말씀드린 대로 7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7별을 붙들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붙들고 있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누가 뭐라고 이 정신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7교회의 머리, 7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좀 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7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7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교회들이 참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고요. 이 7교회들이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가서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계시록에 언급된 이 훌륭한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한 명의 성도도 지금은
없지 않나. 다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제가 잠시 후에 이 에베소 교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7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허투루 듣지 말아야 됩니다. 70년 된 교회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 좀 좁잖아요.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주후 50년 중반, 2000년 전이에요.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수백 평 되죠? 아마 수백 평이 뭐예요? 1000평, 2000평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사도 요한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시작한 분은 바울 사도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초석이 되었고, 디모데 또한 이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여기를 떠났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복음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돌아갈 때까지 공궤하고 여기서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중앙에 4개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 침례터, 예배당 안에 있어요. 침례 장소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사람들이 서 있던 4개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래 그 묘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오래전에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자, 아래에 보시면 The Tomb of Saint John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묘비이고 여기에 사도 요한의 유해가 들어있겠죠. 네.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의 묘비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에베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여기는 빼놓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 여기 갑니다. 에베소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방문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손들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방문하셨던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적지 않으시네요. 우리 김명아 사모님도 가셨고.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로마보다도 여기 가세요. 여기 터키에 가셔서 튀르키에 가셔서 7교회를 좀 돌아보세요. 거기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 수백 미터 땅속에 피난 가서 살면서 침례를 주고 신학교가 있었고 그 믿음의 그 자녀들이 살았던 무덤들이 아주 많아요. 그 감동이고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하고. 자, 그래서 에베소의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였는지, 이 7교회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누구였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에베소라는 이 지역, 이 도시의 배경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생각하면 이 교회는 바울 사도와 무슨 연관이 있지? 사도행전 19장, 20장 어떤 연관이 있지? 잘 매치가 안 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 교회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바울 사도가 보낸 요한계시록 2장에 언급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게 에베소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의 배경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였기 때문에. 자,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굉장한 위용을 갖춘 이 그리스에 있는 어떤 판데온 신전이나 어떤 신전보다도 작지 않은 세계 최대, 그래서 바울 사도 시대에 이 신전을 가리켜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포함되는 신전인데 이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다이애나, 아데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것은 상상도입니다. 왜냐하면 주후 60년, 70년경에 아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이런 굉장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이 다이애나,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위용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의 신이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터키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 다음 사진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길이는 137m. 아마 저 잠실에 있는 롯데도 한쪽 길이가 137m는 안 될 거요. 그 건물 자체 137m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잘 모르겠지만 137m이고요. 그리고 넓이는 무려 1m가 빠지는 70m입니다. 높이는 18m. 그리고 이 원주 기둥들은 127개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가장자리에 보시면 원주 2개만 온전히 남아있고, 그 왼쪽으로 여러분 우측으로 보면 한 5개가 남아있는데요. 소실된 거고, 원래 127개의 기둥 가운데 오직 2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면 못 안아요. 그렇게 큽니다. 이 정도의 큰 기둥들의 127개로 엄청난 위용을 갖춘 이 신전은 에베소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그렇게 추앙하고 거짓된 신을 섬기게 만든 나름대로의 이런 규모가 에베소 항구에 있었다라는 것. 자, 인구는 이 당시 여러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이 에베소의 인구는 25만에서 50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해서 지방에 가면 50만 안 되는 인구들이, 50만이 안 되는 도시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웬만한 도시 20만 못 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는 25만에서 최대 50만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수출과 무역, 어떤 수입, 굉장한 이 상거래가 있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오고 이런 음란한 문화가 있었고, 황제 숭배가 있었고, 양털, 모직, 그리고 은행 거래, 굉장한 것들이 이 에베소에서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은 바울 사도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들이 사도행전 18장, 19장,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마지막 떠날 때 고별 설교를 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관들을 잘 이제 회상을 하시면 사도행전 18, 19, 20장과 이 에베소 이 교회를 언급한 요한계시록 2장을 연관지어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었는지 역사적으로 이해가 조금 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황제 숭배가 있었고 다양한 그리스의 어떤 이 유럽의 그 신들, 이 이방 종교의 신들을 섬겼던,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배경,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떠나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방문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막 시작될 무렵에 얼마 안 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고린도 교회 성경 교사였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조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기간 중에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신기한 것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니, 어떻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어떻게 터키까지, 이 튀르키예까지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에베소에 살고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이들이 성령 침례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물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성령 침례를 받게 되고 드디어 이 에베소 교회가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는 기원이 사도행전 바로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 대지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기원과 에베소라는 이 항구 도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하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세속적이고 아주 종교성이 강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로마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를 통과해서 로마로 올라가게 되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는지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칭찬입니다. 우리 주님도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책망이 아니라 칭찬 먼저 하셨습니다. 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이들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베소가 얼마나 잘 살고 부유하고 세속적인 도시였고 종교성이 강한 도시였는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매우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말씀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복이 있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기에 목회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나오지 않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 이름 위해서 삽시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와서 섬기고 수고합니까? 자를 위해서 수고한다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이 말은요, exhausted. 이 영어를 제가 안 써야 되는데 번아웃된 상태, 정말 녹초가 될 정도.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라 정말로 녹초가 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 정말 제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중하고 존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지칠 정도로 이들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7별을 붙들고 있는 분, 7등잔 가운데 거니시는 분, 다 아세요, 주님이. 누가 이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허튼 말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벌하실 자 벌하실 거고 상 주실 자 상 주실 거 믿어요. 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 저 괜찮아요. 왜냐면 제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 훌륭한 목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떳떳하게 목회하고
바른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 측면에는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제 스스로 다짐하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제 생애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는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제가 목회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2절 중간에 보시면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우리 주님 섬기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이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3년간의 목회를 총정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장소가 밀레도라는 곳인데, 에베소 항구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밀레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감독자,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0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 분명히 이단들이 올 거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사나운 이리떼, 즉 거짓 사도들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양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져라. 흉악한 이리떼가 와서 양떼들을 삼킬 것이다. 정말로 목회자들로서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라.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이 당부를 기억했던 이 에베소 지역의 목사들은 진리로 무장을 하고 이 에베소 교회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진리로 방어를 잘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칭찬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2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이 에베소 교회 목사가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잘 감당을 하고 목회를 잘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 우리 주님이 아시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책망이 아니라 칭찬. 자, 그런데 이런 칭찬이 있었지만, 감사하지만 이제 안 좋은 것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책망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요. 하나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무엇을 미워했다고 말씀합니까? 니골라당. 자,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일꾼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사도들을 도우라고 할 때 7번째 언급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는 사실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도 있었다라고 9절에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됩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이전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지만 개종을 해서 구원은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됐으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추천해라 했으니까 니골라가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입교하기 전에, 유대교에 입교하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를 섬기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니골라 당이다.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말은 니카오라는 말과 라오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니골라 당이 됐습니다. 이 러시안들, 이 소련 사람들 가운데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꽤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 니콜라스. 니콜라스란 말은 니골라라는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자, 니케아 뭐 이런 말과 니카오라는 말과 라오스란 말이 합쳐져서 백성들을 정복하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 있었음을 우리 주님이 미워하셨고 에베소 교회도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미워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미워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이 행위를 왜 미워했을까요? 자, 눈을 잠깐 옆으로 돌려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을 이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이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거듭해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니골라 당이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서 계급을 가지고 성도들을 압제하고 형제자매 평등성을 부정하고 이 뭔가 압제하고 다스리려는 주님이 주신 권위가 아닌 세속적인 그 당시 이 에베소에 존재했던 이방 종교 가운데 있는 어떤 이 계급 제도, 마치 천주교의 교황과 주교와 뭐 신부와 이런 계급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평등성을 허물고 내가 너보다 더 위다. 사람들을 정복했다는 이 말의 뜻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속적으로 세상 종교에 있는 이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압제한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주님이 미워한 것은 나도 미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는 보수다라고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불편하신 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날 분명히 내가 여당, 야당, 나 여당을 지지한다, 야당 미워한다, 여당은 항상 옳고 야당은 항상 그러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나는 보수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보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버지가 미워하는 자는 나의 적입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너희들 그들 미워했지. 너희들 잘했어.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고 총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여전히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를 지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수라고 말한 것이지 뭐 대통령을 지지한다, 대통령 다 잘했는데 왜 이 모양, 이런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있는 한은 저희 교회 공산주의자들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이 주체사상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기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절대로 옆에 서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니,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거 구분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 한번 하면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정치에 나가서 일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뭐 어떤 여당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수라고 말씀드린 거는 공산주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들을 지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은 뭔가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두는 거예요. 김일성 3세대 이 가족은요,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북한의 주민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우상 숭배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정당 말한 게 아니에요.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정당 지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고 특권입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보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LGBTQ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다 그쪽 지원하고 있어요. 교회를 허물기 위한 세력들이 다 LGBT 그룹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을 지지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공산주의자를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두둔하고 지지하는 목사라고 서 있다면 저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한국에 주체 사상을 믿고 지원하는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상이 있다면 그런 교회 가십시오. 아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냔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나도 미워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나도 정말로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고 교회를 허무는 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나도 그들 미워한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안 그랬어요. 다음번에 제가 버가모 교회 말씀 전할 때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여러분 3.1운동 민족 대표 33명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16명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중에 10명이 목사였습니다. 10명이 목사예요. 1명이 전도사, 2명이 장로, 그리고 나머지 몇 분들은 다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어요. 목숨 잃어가면서 순국 선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 그래서 좌익 빨갱이 싫어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공산주의 인정 못합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 잠깐 우리 진호 바깥으로 좀 데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읽어볼게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보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윗이 굉장히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예배 못하도록 한 분들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되고 내 신앙이 표리부동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왜 보수인지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편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3가지. 뛰어난 교리,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쫓아낸 것. 수고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 교회를 섬긴 성도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주님이 미워한 자들을 이들이 또한 미워했다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이 있다, 조금. 많이도 안 해요. 조금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조금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 무슨 문제였어요? 조금이에요, 조금.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가 책망할 게 있는데 큰 것도 아니야, 큰 문제도 아니야, 조금이야, 조금. 이 조금이 병들게 합니다. 교회를 망하게 했어요. 결국 에베소 교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누룩과 같은 조금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힘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뒷전에서 무엇인가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알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뭔가 부패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거 조금은 그냥 조금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는 조금이었어요. 근데 이 조금은 결국은 나중에 막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에베소 교회가 망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조금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요한이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는 90년에 썼다, 어떤 학자는 95년에 썼다라고 말하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죽기 직전에 이 서신을 지금 보내는데, 주님께 감동을 받고 보내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었을 때는 추후 55년에서 60년 중반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이 시각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조금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에베소에서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잘 살고 굉장히 발달된 이 항구 도시에 살던 이들이야말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정말 수고하고 지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30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지, 50년 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는지,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때 상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일이면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우리의 처음 사랑이 지금은 내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빼먹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나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이곳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통해, 모니터를 통해, 인터넷 통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신다면 그게 조금의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난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다,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건 드린 거죠. 근데 주님 앞에 그게 과연 잘한 짓일까요? 잘한 행동이냐 이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오늘 교회 가서 목사 얼굴 봤으니까, 집사 친구 얼굴 봤으니까 이 정도로 됐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하고, 그게 된 건가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식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 지금 조금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라는 얘기를, 경고를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신자는 1차적으로 이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 처음 사랑 어디 갔냐? 너 예전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 믿음이 식어지고 종교적으로 바뀌지 않았냐 너.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부족함이 많죠. 신학생 때의 어떤 모습들, 버스 안에서 구령하고 설교했던 모습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전철이나 버스에서 전도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옛날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의식 속에 어떤 구태연한 어떤 생각 속에 그런 습관에 젖어서 목회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자매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이것은 내 문제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성의 메시지다라고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에요, 조금. 이 조금의 문제가 나중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주 전에 말씀드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곳에 잊어먹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안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언급드렸고 이들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결국 에베소 교회 주님이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전을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주님이 경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2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니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시적절하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주님께서 그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과격하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 교회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 망했어요.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터키에 가시면 에베소에 가시면 이 교회 볼 수는 있어요. 벽돌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예배 없어요.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후 95년 요한계시록 기록될 부터 점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망했습니다. 자,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70년 된 교회입니다. 이제 70주년을 올 8월 둘째 주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바라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70년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우리 주님이 처방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그냥 혼자 되뇌어 봅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다른 말로 주님 사랑합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드리지 말라고 해도 자원해서 드립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수고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맞습니까?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끝마쳤는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추후 1세기가 지나갈 무렵 95년 무렵에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14세기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터키 정부는 에베소에 살던 거주자들 모두 국외로 추방시켰습니다. 신기하죠? 투르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무슬림 제국이 터키 이 수도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다 에베소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항구였던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서해안에 안면도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면도에 인공적으로 축대를 쌓아가지고 해변가 모래가 파도에 떠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생태계의 변화가 있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알고 축대를 다 헐어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 해안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에베소 항구에 축대를 쌓았는데 이 조류 간만의 차로 해안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무려 지금 에베소 항구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이 당시보다 에베소 항구가 11km의 땅들이 소실돼서 항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안 살아요. 여러분, 터키 가보셨잖아요. 유물만 남아있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도서관 유명한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도란노 서원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없으면 7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이기는 자이고요, 이기는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회개치 않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라집니다. 인구 50만, 아마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겠죠. 2000년 전에 50만이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주님께서 등잔대를 옮겨 가셨습니다. 망한 거예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복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끝까지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두루 진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함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데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 진리가 정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장차 어떤 실제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돼야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70년 된 우리 교회,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